오늘 이 수넴 여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가면은 이 8장에 한 10월 달쯤 도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수넴 여인의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행적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서 본문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 마지막 스토리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던 때에 어느 땐가 내무 반장이 그리스도인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아껴 주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고참들이 집합시켜서 매질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집합을 해서 매를 맞게 될 상황이 되면 내무반장은 꼭 저를 그 시간에 근무 보초를 내보내서 저로 하여금 그 집합을 면제시켜 주곤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환난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주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족과 함께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7년의 기근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는 다른 것으로 피하여 있게 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이런 환난 속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또 애굽을 심판하고 장자를 죽일 때도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신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오늘 이 고난의 징계의 목적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 열매를 맺는 신자를 그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모적인 고난을 면케하심으로써 스스로 섬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집을 버리고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사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화와 파멸에서 그 가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참 고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으로 파멸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사랑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친히 당한 것일까? 이 풀무불 같은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불이, 고난의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써 환난에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징계하시려고 7년 기근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의 종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섬김으로써 얻은 아주 소중한 축복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 거처를 마련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박식하다고 또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이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수천 년 전 고대 문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최근의 것이 과거의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현대의 많은 사상들은 시간의 검증을 필요하는 것들이고 많은 사상들이 조만간 쓰레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의 검증 속에서 살아남은 옛날 책, 고전을 읽으면 수세기의 깨끗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정신에 계속 불어오게 만들어서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고대 사람이라고 소개하곤 했어요. 이것이 C.S. 루이스가 그 시대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실수는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불어오는 깨끗한 하늘의 바람을 통해서 날마다 이 악한 시대 정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맨날 부동산 이야기, 정치, 경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혼잡케 하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가득한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손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 삶을 해석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처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네, 여인은 즉각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갑작스럽게 세간을 정리해서 7년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많은 여인으로서 집과 전투 등 재산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선지자의 말만 듣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과거에 롯이 하나님의 전사가 이 소돔 고모라 망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지체한 것을 알잖아요. 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조상의 유호로 받은 그 땅에서 또 정든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접대했더니 7년 기근의 비밀도 미리 알게 되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손길도 알게 되죠. 죽은 이후에 엄중한 운명도 들었어요. 종말에 나타날 무서운 심판과 우주적인 파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심판과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수냄 여인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경험한 기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수냄 여인을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안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수냄에 사는 여인이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아들을 살렸다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게 되는데, 이것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기적이고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목적이 뭐냐? 과거에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엘리야, 당신이 참 선지자고 당신이 하는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수냄 여인의 특징도 자기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 있는 7년 동안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뒤에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흉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6장, 7장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래서 그 안에 극심한 기근으로
갓난아기까지 삶아먹는 그러한 참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 여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흉년만 아니라 전쟁의 화도 면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여인의 앞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 한 말씀처럼 운명을 가르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순종해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신자들은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걸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우연 같은 섭리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만에 돌아오죠.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와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두고 간 집과 전토가 모두 국가에 몰수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3절입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네,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거예요. 자, 위기의 7년은 잘 넘겼는데 집도 땅도 없어졌으니 자, 앞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지금 왕에게 여인이 직접 호소하러 가는 걸 보면 나이 많은 남편은 자, 그 7년 어느 지점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과연 이 악한 왕 여호람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그냥 두렵고 근심된 마음으로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인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네, 마침 이 왕이 이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을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점점점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확하게 죽은 자를 살린 이 그 가장 클라이막스 앞에서부터 딱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에 그 이야기에
주인공인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면서 여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미 잘 들었잖아요. 그 여인의 호소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연 같은 섭리로 여인의 모든 근심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처럼 신통방통하게 미래의 앞일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앞일을 계획하고 길을 만드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역사와 시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기근도 부른 것이고, 그분이 블레셋으로 여인도 떠나게 한 것이고, 그분이 7년 만에 돌아오게 한 것이고, 7년 후에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마치 이 연극 시나리오대로 PD가 시간을 맞춰서 배역들을 등장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시간은 신자의 편인 것이에요. 역사와 시간이 흘러갈 때 승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금방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예레미야는 금방 못 돌아온다.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남아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이 보세요. 지금 빡빡하게 거기서 자기들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앞길이 잘 안 풀릴 때 정말 막막합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길은 안 보이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다. 즉 너에게는 미래가 있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년 흉년 같은 거대한 국가적인 일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랑의 파도 속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작고 세밀한 개인적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에도 이 수넴 여인에게처럼 깊은 관심과 섭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우연 같은 일들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정지되고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제 메일에 보내주신 것을 읽었어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3시간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뉴욕은 뉴욕 시간,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25살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고 90세에 천수를 누립니다. 오바마는 55세에 미국 대통령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79세에 대통령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제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글이죠. 그런데 이 글처럼 시간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세월이 가고 40년 동안 썩는 것처럼 느꼈는데 결국 때가 차니까 모세의 시간이 펼쳐지죠. 저도 신학교 때 폐결에 걸리고 다른 동료들은 저 멀리 달려가고 내 인생은 뒤처지고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에는 저만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숙명론처럼 뭐 때가 되면은 되겠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지혜 있는 자가 쨍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구속해라, 세월을 구원해라. 여러분,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는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막 떠내려 간다는 것은 뭐죠? 이런 시간의 강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도록 그것을 낚아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또 어떤 성경은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지나갈 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평범한 한 여인의 생애가 이 구속사 속에서 존귀한, 정말 귀중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은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청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민감하면서 그걸 건져 올려야죠.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연 같은 섭리의 응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녀의 섬김을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100배의 축복을 보게 되는데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자, 여기 여인이 받은 축복은 여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절묘한 매치를 보게 됩니다. 수네임 여인이 엘리사가 먹을 것들을 공급했죠. 여기 보면 7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미리 대비하게 하시기도 하죠. 또 뒤에 보면은 소출까지 돌려주게 합니다. 또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그 집과 토지를 다 돌려받게,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섬긴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일까? 첫째로는 여인의 섬김이 순수한 섬김이어서 그래요. 여인이 돈이 많아서 남다르게 많이 섬기고 대단하게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여인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무것도 없다. 자기는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남들은 다 실속 차리고 살았는데 나만 바보같이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의 섬김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섬김에 심은 대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앞에 귀중하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을 많은 성경은 부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는 신분이 높은 이런 여인으로 대부분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부유한 여인이 흉년의 때에 엘리사에게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가족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엘리사와 선지생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 속에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수냄 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저 없어도 잘 됩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되고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내 열심과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는다고 제가 섭섭해한다면, 자, 지난 시간들 동안에 문득 그럴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게 무엇이든 섭섭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구나.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서 교만병이 들었다는,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교만병이 들었다는 증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버림받는 법, 그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섭섭해하고 화내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교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하구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쓰임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겸손해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보상 같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잘라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축복하냐면 가치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왜 엘리사에게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8장쯤에 이르면 엘리사가 엄청 유명해집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아람 군대의 전략을 알아서 왕에게 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온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도 하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기근을 큰 공경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 군대에 다 하나님이 쫓아버리고 필요를 공급하는 이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결코 왕이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알았겠어요? 그저 어느 날 그냥 초라한 하나님의 사람, 그에 대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에 작게나마 도움을 준 것 외에는 없어요. 아마 그가 왕에게 뭐 부탁할 거 없냐고 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를 섬겼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와 함께 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 여인은 왕에게 귀중하게 취급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일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 작은 섬김 하나가 100배의 결실과 축복으로 드러나고 먼 훗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